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그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부 사이에서 간음이 일어났을 경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지금까지 거룩한 직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다 갑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별된 직분인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설명 바로 다음에 그리고 구별된 사람인 나실인에 대한 설명 바로 앞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굳이 포함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룩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땅의 유의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거룩함이 외면된 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의 외도가 의심될 경우에 대해 집중합니다.
그런 의심이 생길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사장이 준 쓴물을 마시면 되는데, 그 쓴물을 마셨을 때 만약 외도한 사실이 있다면 질병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에게 몇 가지 불편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 왜 여성의 외도에 대해서만 이토록 자세히 언급하는 것일까요? 부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 되는 것이 가정의 모습일진데, 어찌 여성의 경우만 이야기하고 남성의 외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둘째, 외도를 판별하는 방법이 왜 이리 야만적이고 여성 비하적일까요? 여성이 쓴물을 마시고 몸에 병이 걸리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급한 것처럼 이 모든 생각은 오늘날의 윤리 도덕적 기준, 오늘날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그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수기가 쓰여질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추측하듯 당시는 극단적인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가정에 대한 강조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을 경우 아내를 보호하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의심하는 순간 여자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야만적 문화가 판치던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신앙 윤리는 매우 급진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율법은 나이, 성별, 빈부의 차이를 극복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런 고대 근동의 문화를 고려해서 오늘 우리에게 맞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적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부부 사이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주신 성적 즐거움을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적인 즐거움은 인류 첫 번째 부부인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허락된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성관계의 즐거움을 통해서만 생명이 잉태된다는 점에서 성적 즐거움과 그 열매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누릴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도구였습니다. 그렇기에 성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언약은 성적인 관계 하나에만 적용될 것이 아닌 서로를 향한 말과 행동, 정서에 모두 담겨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거룩한 말이 있고 거룩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된 이들이, 가정을 이룬 모든 이들이 그것을 지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지켜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이 무엇인지 온전히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더욱 거룩해질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는 더욱 거룩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의 거룩의 출발이 가정이었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정결함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부부, 그리고 거룩한 가정을 꿈꾸고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 오늘 본문이 여성을 비하하는 차원이 아닌 당시 대표적인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는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나 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도 억울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여성들을 불의한 학대로부터 보호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 그리고 하루를 넘어 올 한 해, 여러분의 주변에 억울해서 쓰러져 있는 이는 없는지, 불의에 의해 타격당해 고통당하는 이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이 아침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단순히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오.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아직 미혼인 청년들은 거룩한 부부, 거룩한 가정을 꿈꾸십시오. 모든 삶의 거룩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기적인 요소나 자기중심적인 탐욕이 조금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거룩한 부부, 거룩한 부모,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쓰러져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